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 정말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고성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카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더라고요. 저의 사역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인데 또 마침 여기 카페 이름이 야곱의 우물,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온 교회이지만 이렇게 좀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환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2월 1일부터 안식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는 22년 됐고요. 22년 중에 18년을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을 해서 저희 5학년짜리 또 2학년짜리 두 딸과 또 저희 아내와 이렇게 4명의 식구가 가방 하나씩 들고 비행기 올라서 살은 시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역의 가장 주 포커스는 북한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계속 파워포인트 화면도 좀 같이 이렇게 보실 거니까는요. 화면도 보시고 또 저도 보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태국에서 나오고 있는 화면 넘겨주세요. 더 계속 넘겨주세요. 저희 아내 최미경 선교사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요.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태국은 메콩강을 국경으로 해서 라오스와 태국, 또 캄보디아와 태국, 이렇게 또 미얀마와 태국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콩강 강을 건너서 많은 탈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콩강에 막 도착하는 그런 탈북민들을 돕는 그런 지원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탈북민들이 나올 때는 북한을 넘어와서 또 중국 땅이 얼마나 많이 큽니까? 굉장히 큰 그 땅을 일주일, 열흘, 심지어 어떤 사람은 2달여를 거쳐서 이제 라오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태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라오스 땅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라오스 땅에서 이 탈북민들이 붙잡히면 다시 북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라오스를 통과해서 태국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이분들이 마음 졸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앞에 태국 국기가 보이시죠?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에 겹쳐 있는 그 땅이 바로 태국 땅이고요. 태국에 드디어 도착해서는 이분들이 비로소 한숨을 쉬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또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불법 입국했다라고 그래갖고 재판에 넘겨져요. 그러면 재판을 받고 불법 입국에 대한 벌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짧으면 2주, 길면은 1달까지도 이분들이 태국 수용소에 있다가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수용소에 있는 기간에 저희가 이분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저희가 갈 때는요, 전화기에 돈 충전을 많이 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한국에 전화하시라고 드려요. 안심콜을 하는 거죠. 한국에 먼저 와 있는 그 가족들이나 또는
그 자기가 도착했음을 알려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잘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용소에서 2주에서 4주 기다리는 동안에요. 네, 먹을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태국살 혹시 안남미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풀기 하나 없는 그런 그런 밥에 반찬은 아무것도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먹는 게 참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을 좀 통에 담아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또 우리 이 미모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도 드리고요. 그리고 수용소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읽어보시라고 자그마한 성경을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물론 그 성경 안에 한국에 도착하면 혹시 어려울 때 연락하시면 이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고 저희랑 연결이 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의 연락처도 함께 넣어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 국경 지역에서 만난 젊은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북한에서 연애하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결혼해서 사는 게 아무 희망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둘이 손붙잡고 탈북을 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를 만났고 저희가 또 이들을 도와줬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가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옷들도 입고 결혼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들도 하나 낳아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저 부부가 아들을 낳은 첫날 저희가 한국을 마침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리 저 아이들도 함께 만나고 그랬었죠. 이후에 이 가족은, 이 부부는 특별히 그 자매의 가족들이 몇 년에 걸쳐서 다 나왔어요. 언니도 탈북해 나왔고 남동생도 나왔고 아버지도 나오면서 이 가족들이 한국에 잘 도착해서 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이렇게 한 번씩 오면 이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분들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해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국경에서 만나서 이분들 이렇게 돕는 사역은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역입니다. 국경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후에 교회에 잘 정착하고 했는지 사실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셨던 이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했던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면서 계속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탈북자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안의 정세가 변화가 되면서 더 이상 제가 이분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YWAM,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고 한국 이름은 예수전도단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근데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데이빗 로스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위한 그 훈련 학교를 한번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그 훈련 학교에 가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로 탈북 청소년들의 정체성 회복과 비전 확립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훈련 프로젝트였어요. 북한에서 막 태어났던 아이들이든 혹은 중국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건 아니면 부모가 탈북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식으로 자랐지만 여전히 탈북자라고 하는 그런 굴레를 쓰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깊은 방황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회복학교라는 아주 쉬운 이름으로 이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겨울방학 시즌에 저희가 치앙마이로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춘 강의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태국의 문화 탐방도 하고요. 그리고 태국을 둘러싸고 있는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가까운 나라들에 같이 전도여행도 가서 사역하는 그런 훈련받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겨울에 6주 동안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 회복학교는 정말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그런 피드백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청소년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그렇죠? 저희가 8번 동안을 회복학교를 하는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이 손목에 줄이 3개가 있었어요. 칼로 그었던 거죠. 3차례나 자살 소동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엄마는 북한 사람, 아빠는 중국 사람. 그 아빠는 지금 없고 엄마가 한국에 데리고 와 있는데, 이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말 할 줄 모르고 근데 한국에 와서 살게 됐죠.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이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너무나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 안에서 내가 정말 누군가, 북한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그런 그 혼란 가운데서 이렇게 자해소동을 했었던 것이죠. 이 학생이 저희 회복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뭘 좋아했는지 아세요? 마술을 좋아했어요. 카드 마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저희 훈련학교에 왔을 때 굉장히 응원해 줬습니다. 너 너무 잘한다. 야, 멋있다. 그래, 계속 해봐.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강사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강사가 올 때마다 이 친구가 그 마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오시는 강사들마다 너무 잘한다고 막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내가 응원받고 있다, 격려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회복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세상 가운데 아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 일말의 소망이 없다가 정말 크리스찬, 복음을 전하는 마술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회복학교라고 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회복학교 프로그램을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잘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회복학교 저희 그 학교 학생 모집할 때 만든 브로셔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복학교 학생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하나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자
저희의 삶도 이렇게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노아는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세상의 소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온 땅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때 이제 방주에 들어가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무려 370일을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짐승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은 저희 가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5학년, 2학년 두 딸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2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지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끙끙거릴 때도 그저 아버지 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이 지난 22년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회복학교는 6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6주의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겨울방학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한국의 겨울방학 시즌에 한국에서부터 제가 있는 치앙마이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치앙마이를 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겨울 시즌은요, 치앙마이를 오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비행기 값이 비쌀 때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이때 한국은 겨울이지만 치앙마이는 선선한 가을로 정말 와서 여행하기 좋고 지내기 좋은 시간이 겨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이 와서 6주 동안 먹어야 되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탐방도 다녀야 되죠. 또 그 인근 국가에 전도여행도 가야 되죠. 이러다 보면 또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생 한 5명, 6명이 온다 그러면 1,000만 원, 1,200만 원의 재정이 필요해요. 물론 저희가 학생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습니다. 근데 받는 참가비를 봐야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이건 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재정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매달 얼마씩 이렇게 떼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회복학교를 앞에 두고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희가 오시는 그 외부 강사님들에게도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강사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래도 오겠다 라고 하면 그분하고 이렇게 맞춰서 일정을 진행했거든요. 물론 저희가 컨택한 강사님들이 한 분도 노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사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재정을 언제나 채우셨던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 학교가 시작되기 얼마 전까지 그냥 그 끝까지 다 차야만 재정이 채워지는 것들을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좀 일찍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꼭 이렇게 여기까지 그 기한이 다 되도록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분량만큼 하나님 채우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부으시는 것 같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양만큼 하나님 채우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벌써 파산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재정의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느냐, 절대적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하실 것들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앞에서 일정한 만큼만 채웠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회복학교를 할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앞서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것을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국내에 있는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큰 거창한 대답들을 하세요. 온 열방을 주께로, 중국의 하나님께로, 인도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으네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물쭈물해요. 즉 꿈은 있어요. 비전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전략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보면서 질문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은 있는데 비전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전략들을 갖지 못한 채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연구하면서 전략적 리더십 코스라고 하는, 사실은 이 과정은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사를 재양육하는, 재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더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과정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결하고 또 그 임팩트 있는 그런 어떤 사명 선언문,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나하나 코칭하면서 연결된 구체적인 목표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이 코스를 개발을 해서 지금 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7번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참가하셨던 많은 분들 중에 이런 피드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가정사역을 꿈꾸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태국 가정에 실제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역을 이뤄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프로젝트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태국에 있는 그 시골 가정을 가서 보니까 가정 안에 중독의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태국은 마약이, 대마초가 합법화된 거 아세요? 시골 지역에 많이 재배합니다. 심지어는 시골 교회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마약 중독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런 케이스들을 연구하면서, 그럼 이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중독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상담 과정들을 밟고, 그런 것들을 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플랜을 만들어서 사역을 열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네팔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투리, 네팔 사투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찬양 사역을 네팔어로 녹화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골 지역을 찾아가서 사역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요, 아프리카 지역에 탄자니아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 사역으로 이 선교사님 가셨어요. 근데 몇 년을 해도 유치원 사역이 열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 코칭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그럼 제재하는 게 낫겠다, 그게 더 빠르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사들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통해서 이제 일선 유치원으로 배치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하시는 그런 분들도 받게 됐죠. 많은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실제적인 어떤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으로 저희가 이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그 피드백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어떤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략적 리더십 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한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8장 1절을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예. 이 창세기 8장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십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람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또 출애굽기 2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에게 붙잡혔죠. 그래서 다곤신의 축제에 눈이 뽑힌 채로 조롱을 당합니다. 그때 삼손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 기억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보았다. 두 번째는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내가 보아서 알고 있다라는 뜻. 여러분 중환자실에 보면, 여러분 중환자실에 혹시 가본 기억이 있으세요? 예, 중환자실에 안 가본 게 은혜입니다. 중환자실에 보면은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보지 못하면 기계를 통해서라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370여일을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방주가 엔진을 달았다 이런 문구 보셨어요? 노아 방주에 어떤 추진 장치가 있었다 이런 거 보셨어요? 그 배에는 아무런 추력 장치가 없었어요. 엔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돛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 일로 흘러가면 일로 떠가고 물이 저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떠내려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힘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면 어딘가에 부딪혀서 배가 깨질 수도 있었잖아요. 어딘가 걸려서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끌고 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근데 여기서 관점을 바꿔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방주 안에 370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과연 노아와 그 가족들, 그 6명의 가족들이 방주의 생활이 즐겁기만 했을까요? 네, 결코 즐겁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그 짐승들 밥 줘야 되죠. 그거 주고 나면 이제 오후 되면은 그 동물들이 배설물 다 치워야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똑같은 날이 반복된, 어쩌면 방주 생활은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그 동물들이 질러대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다 큰 코끼리가 하루에 배설하는 배설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는 태국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코끼리를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봤어요. 그리고 조련사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얼마나 배출하냐고.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요? 몇 킬로? 10킬로? 20킬로? 다 큰 코끼리는요 하루에 100에서 150킬로를 배설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때를 따라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3절에 보면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람을 불어서 물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물은 하늘로 보냈고 바다에서 온 물은 바다로 돌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변화들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날 위해서 뭔가 해주시지 않고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느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방주를 지어라, 지어야 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좀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드디어 땅이 말랐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내려와서 처음 본 광경이 어땠을까요? 이전에 노아가 알던 그 땅, 그 하늘은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 하늘, 새 땅이 노아의 눈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 중에서, 홍수 중에서, 홍수가 끝나고 났을 때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뭘 잘해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노아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는 아무 추진 동력 없이 370일 흘러다녔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22년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연배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좀 적게 되신 분도 계시고, 저도 반백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닌가요?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렇죠? 자,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데 그 냄새가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 하나 타는 냄새, 이것도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뭘 받았다고요? 향기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향기는 기분 좋은 냄새예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털 타는 냄새가 나는데 향기 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냄새를 향기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분 좋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향기 나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썩어서 악취가 나서 고개를 찌푸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그것을 금대접에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이 문제만큼은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경험에서, 저의 믿음에서, 저의 간증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나 상황은 전혀 나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나를 움켜쥐지 못합니다.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향해서 뭔가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를 안정 가운데, 평강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때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의 번제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태워드리는 그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